할렐루야.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론다본의 비밀한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1%,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남철 있죠, 지남철. 지남철을 가지고 어려서 많이 장난했는데, 갖다 모래에 대면은 그 쇳가루, 쇠붙이는 전부 둘러붙습니다. 쇠랑 쇠는 전부 둘러붙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간절히 하면, 소원을 가지고 골똘하게 하면 그 비슷한 생각들이 나에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것들 우리 삶 속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의 생각을 하고 말씀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끌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의 삶을 살면 긍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 삶 속에 나쁜 것들이 지남층의 쇠붙이가 끌려붙듯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1%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좋은 생각, 유익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복음적인 생각을 하시고 착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으로 지나침에 쇠붙이가 끌려붙듯이 끌려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도 입을 넓게 벌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처마에 보면 집집마다 제비가 와서 집을 졌어요. 집집마다 다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봄 돼서 산란기가 되면 아주 시끄럽게 짝이 없어요. 제비가 벌레를 물고 오면요, 5마리, 6마리, 때로 4마리 새끼들이 경쟁하듯 입을 쫙쫙 벌립니다.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근데요, 제비가 먹이를 줄 때 순서가 어떤 순서냐?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 먼저 밥을 준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가 배가 가장 고픈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면은 새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주신 본문 가난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은 제비 새끼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복받고 은혜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큰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전부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서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다 그래요. 살이 털이 없이 매끈. 아니 에서는 털이 부얼부얼해. 그리고 얼굴이 까무잡잡해. 그리고 사냥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게 몸짱이요. 어깨가 딱 부러지고 얼굴도 거뭇지지하고 운동 좋아하고 아주 이 남자답단 말이죠. 기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선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다고 그랬어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사냥 같은 걸 싫어해. 운동도 별로 싫어해. 그래서 주로 어머니 떨랑떨랑 따라다니면서 부엌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요거 마마보이가 보면 마마보이요. 마마보이에다가 조금 좋게 말하면 여기 꽃미남이요. 이 부장이 생긴 게. 근데 이렇게 생길 분들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야가 빠져서 형을 속이고 눈이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다 자기가 받아버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형 예식에 축복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지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굉장히 분노하는 거지, 이걸 알고 나서.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외삼촌이 딸 둘이 있는데 내와 라헬을 전부 차지해버렸어요. 둘을 다 내로 맞이했어요. 그뿐 안 해. 얼마나 학교가 많은지, 아무튼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지, 외삼촌 외삼촌 라반이 재산이 한 10년, 20년에 전부 야곱의 재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낸다면 야곱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신랑으로 야곱을 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에서를 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한 게 아니라 참 이같이 여자 같고 때로는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흐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가? 예수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한. 바로 야곱은 새새끼가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에요. 에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자식에게 젖 한 번 더 물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잘 노면 젖 2번 먹일까 1번밖에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불태봐요. 칭얼칭얼 대봐요. 그러면 이게 배가 고픈가 싶어서 얼른 젖 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식이 젖을 터먹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다 훌륭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큰 일꾼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죄악이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나를 떠나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잘 살고자 하는 것,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 너희 노력과 너희 수고는 헛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라. 근데 쇠임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역을 말합니다. 영역이에요. 성도는요, 내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역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사업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면 반드시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역은 성도에게서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싹 마른 땅이 단비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높게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23절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럼 사사기를 읽어봐요.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 떠나고 기도를 동안히 하고 영적 삶이 떨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귀 덕딱이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의 적군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모멸과 수치를 당합니까? 눈 다 빼고 연자맷돌 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침해tum 당하고 신약이 들어와서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떠나서 나를 잘 살 수 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러고 아버지 떠나는 거예요. 떠난 결과가 뭐예요? 망하고 나중에 하다 못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라고 욕하는 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돼지 열매를 맺고 돼지에 살았다? 너무너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치욕스럽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그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려 발에 밟힌다. 소금은 뭐예요? 성도들 말합니다. 성도가요,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멸시당하게 돼 있어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맛을 잃어서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에게 멸시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도 멸시당하고 남편에게도 멸시당하고 아내에게도 멸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도답게 살면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바른 삶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낭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악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멋쟁이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빤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낭망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실수하고 모자라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옆에 돌아온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팔복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첫째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배고파서 간절하게 밥을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픈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갈망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저 봉사하면서도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그냥 못난 것 같고, 나만 그냥 가장 못생긴 것 같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하는 게 어찌 그렇게 행복한지, 나 같은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이 어찌 그렇게 힘들고 지루해요. 성령 받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그냥 자장가요. 내나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들으면 눈이 감기면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너를 충만해봐.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오면서, 아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말씀이 시편 기사처럼 내 입에 달이 꿀보다 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사죄 확신이 들질 않아. 사죄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치 않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한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분명한가?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도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게 돼요.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 같은 거 분명히 용서받았구나.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되는 거, 지옥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해서 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두렵고, 내 양심이 속이는 것도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녀봐. 이거 호랑이 꼬리 잡은 꼴이요. 2, 3년 다녀봐. 이제 그만두자니 왠지 찝찝하고, 다니자니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완전히 호랑이 꼬리 잡았어. 호랑이 등에 탔어. 내리자니 물려 죽을 것 같고, 붙들고 있다니 무섭고.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저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평안하고,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고, 성도 만나는 게 기쁘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헌금생활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온 심령이 곤두서 가지고 목사님 입에서 헌자만 나와도 그냥 속이 상해. 속이 상하고, 뭐 어찌게 하다가 무슨 11주 알고 감사한금 이야기하면, 목사님 맨날 돈수님만 하는가, 나 그냥 어려워 죽겠는데.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없어서 그렇지,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행복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 성령을 갈급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대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나의 신은 성령을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른 땅같이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그래서 새 능력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가정 천국, 마음 천국 이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